이제 이 역대하 29장은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 끝에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했고요. 또 온 유다 땅에 이방 신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거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절망에 빠진 그 시대에 25살 젊은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29장은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좀 핵심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니 나이가 25세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다고 히스기야 왕의 정체성을 선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행동에서 그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 보입니다. 바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한 달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될지를 미리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가 구상한 것은 국방 강화 아니면은 경제 부흥, 이것이 첫 번째 자신의 국정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굳게 닫아버렸던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거대한 개혁을 혼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의 동쪽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자던 사명을 일으켜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과거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죄의 결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시선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결단을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의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을 바탕으로 그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11절인데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미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그것을 다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그들의 열정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적인 비전이 영적 지도자들의 심장에도 역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비전에 감동된 레위인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8일 동안
성소를 그리고 또 8일 동안 도합 16일 동안 밤낮으로 성전의 더러운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아하스 왕 시대의 우상과 또 죄악의 잔재들 모두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마치고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 제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라와 성소와 제단을 유다를 위한 속죄였다고 합니다. 지난 시대의 죄가 왕과 성전과 백성 모두의 공동 책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북이스라엘의 죄까지 짊어지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 대속의 피에 있음을 온 백성이 함께 왕과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속죄 제물이 다시 타오르는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췄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9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속죄제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사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의 찬양이, 레위인들의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배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바로 대속 제물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대속 제물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드리는 찬양은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속죄의 피가 이렇게 제단에 뿌려질 때 찬양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예배 역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이렇게 경험한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너희는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자발적으로 번제물까지 넘치도록 가지고 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해지고 레위인들이 도와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에 찬 확신,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의 마지막 열매는 36절의 마지막 단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왕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 또 하늘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그들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이 부흥 이야기는 2700년 전에 지나간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의 문이나 세상 염려, 게으름의 문이 있다면 이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그 문들을 닫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으로 나아가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멈춰있던 우리 삶의 진정한 찬양이 다시 시작이 되고, 메마른 성령이었다면 그 메마른 성령의 기쁨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갑작스러운 부흥,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회복된 제사와 온전한 마음, 그 부흥을 통하여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성전의 문을 온전히 다시 여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기쁨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순종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모두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